교회의 제일 가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겠죠?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교회의 소유로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교회든지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기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찬란한 영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 백성들을 통칭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뭐지요? 성을 지키는 역할 아니겠어요? 보초병들의 역할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이죠. 옛날에는 도시마다 성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경계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신속하게 그 소식을 알려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대피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나라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으로 삼으셔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복의 근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죠. 12제자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가 파수꾼인 것이죠.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코어 멤버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사시대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건들을 처리했다, 이런 겁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지 뭐 누구 얘기 같아요. 여기서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갔습니까? 또 물질주의에 우리가 꼼짝 못했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거기에 탑승하고 동승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함량 미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든 그 직분에 함량 미달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직분을 주셔가지고 쓰시려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거예요. 저는요, 26살에 목회를 처음 나갔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한국에는 금년부터 뭐 한 살이 줄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살로 고칠 겁니다. 25살에 제가 목회를 나갔습니다.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를 몇 년 하고 나니까 좀 실력이 생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를 받았겠지요. 동의하는 사람 한 분도 없잖아. 예. 26살, 25살짜리가 뭘 합니까?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들 29살짜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의 깊이를 알면 얼마나 깊이를 알고, 주님의 심정 아는 척하는 거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성경 모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영역도 그냥 그저 그렇고, 교인들을 그냥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회를 하는 것 뿐이죠. 모양만 주의 종이에요. 목회 목자도 모르면서 25살에 목회 나가서 29살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서 목회가 뭔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한갑이 지나니까 목회가 뭔지를 알겠더래. 한갑이 지나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내가 그 허탕질했네. 한갑이 지나니까 기도를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때 그 괜히 그냥 신경 쓰고 신경들 보고 그랬네. 그게 한갑이 넘으니까 그렇대요. 근데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어린 나이에 29살짜리를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로 세웁니까? 다른 뜻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칠게요. 그러고서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라,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니까 그 과정을 착실하게 통과하니까 그냥 목사 안수를 준 것뿐이에요. 뭐 탁월해서 능력에서 안수받은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안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전도사 때는 전도사로 쓰시려고 목회를 가게 만드시고, 또 매년마다 시험 보고 통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하시는 거고, 또 교단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목사 안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지죠. 다듬어지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고통스럽지만 그 터널의 과정을 계속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요,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운 거 아닐까요? 동의해 주시네. 감사해요. 예. 그럼 왜 함량 미달인데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면요, 그래도 집사로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꽤 노력합니다.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면요,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장로가 되면요, 이거 또 달라집니다. 그럼 또 내가 장로로 그럼 장로 역할을 해야지 막 폼 잡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이라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그런 분들 있나? 예? 겸손하게 섬기고 충성하고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 과정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보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A의 교회가 엄청 많아요. 어제 펠란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네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왔다 가셨어요. 그분들이요. 어제 보셨잖아. 핀란의 교회가 50개인가 60개인가 있대요. 엄청 많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10년 이상 사시는 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LA는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새로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에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려고요. 옛말에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서 일하고, 자녀들, 아들은 아들의 노릇하면서 일하면 된다. 자기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세우셨고,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많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우리 사무실로 와라. 백악관에서 와서 같이 비서 역할로 좀 같이 나 좀 도와주라. 미국을 좀 같이 어떻게 만들어보자. 한국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해서 우리 와서 정무수석하면서 나를 좀 도와줘라. 이러면 여러분, 만사지쳐놓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달려가실 것 같아도 다 때가 되면 달려갑니다. 난 달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거룩된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일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파수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럼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기억을 못하셔? 이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세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니, 하나님은 원래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62장의 본문인데 1절을 가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자, 6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7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데요. 새번역 성경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새번역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1절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 붙잡고 덤벼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 은혜 별로 안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했나 보구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이루어지면요, 할렐루야. 얼굴이 펴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그 이후에 아합 왕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왕이 하나님의 제단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알 신상을 만듭니다. 또 왕비인 이세벨은요, 한술 더 떱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굴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합 왕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보시는 분만 쓰시는 거예요. 발이여 응답하옵소서. 발 붙잡고 기도하니 응답이 되겠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죠. 왜? 죽은 신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이번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기도가 쉽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신이 진짜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얹고 도랑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시면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힘들게 기도 안 해도 아시면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셔서, 성령의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자녀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여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움직여서 되는 일은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을 속였어요. 자기 잔머리예요. 어머니하고 생각을 합쳐가지고 잔머리를 썼어요.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그러고선 어떤 결과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고생하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부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직도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 이게 마음이 껄끄러우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의 상태를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형이 동생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형의 마음을 어떻게 좀 살려고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요. 이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뇌물에 끄떡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통하지가 않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식구들 먼저 다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가 떠가지고 에서를 만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마귀가 쫓아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교정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면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 있고 끝나고 나면 서로 남남으로 하나님 다음 주에 올게요. 여기 계셔. 이러고서 갔다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 좋았어요. 잘 계셨죠? 뭐 이런 거 말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평일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요셉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붙잡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해 주시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40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찾는 이가 찾아낸대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신대요, 그리고 구하는 이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열심히 하지도 않은데 무슨 면목으로 구해? 아니요, 그 사람 아직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기도해요. 뭐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죠. 지난번에 중부기도 컨퍼런스 가니까 어느 강사님이 그 교인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시더라고. 그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첫 마디가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 왔어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요, 아주 쉽게 하세요. 쉽게. 이제 회중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기도할 때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뭐 단둘이 만났는데도 전능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말할 때 아버지 이러면 되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돈을 대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아버지시여. 이러다가는 한 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좋은 거고, 혹시 또 하나님이 오늘 딴 얘기 하실래나? 그 들으려는 마음, 그게 좋은 거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40일 이 기도회는요,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번에 기도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괜찮아요. 근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보따리도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켜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40일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자도 들여놓고 책상도 들여놓고 냉장고도 들여놓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이거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내 삶의 방향이 바로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워놓고 자기 하는 일만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덜어 있긴 있었다 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덜하지만요, 4월달 5월달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우회사리로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아니, 어려운 시기에 이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지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 어떻게 하려고 아주 저를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59살에 무슨 교회 개척을 한다고 그래. 그게 아주 불쌍해 보이던지 LA 와가지고 밥을 사주고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와서 헌금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많이 왔으면 좋겠어. 하여간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연히 세워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거 정확하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 뜻을 아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LA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일 기도회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묻고 확신을 얻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도 받고,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일치된 마음 가지고 나아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겁니다. 기도에 하면 할수록 강인함을 얻으실 겁니다.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근성들이 다듬어질 겁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이 부서질 겁니다.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 넣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부들부들해지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연장을 만들 때 그걸 아주 쇠에다 녹여가지고 부들부들해질 때 팍 때려가지고 연장을 만들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요 뻣뻣해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배추김치 뻣뻣한 거 배추 못한 거예요. 그거 배추김치 그냥 소금을 쳐가지고 확 죽여버려야 돼. 배추를 죽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배추를 죽여서 그것도 죽여서 그냥 내두면 안 돼. 한참 시간이 또 흘러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그걸 봐야 돼. 잘 죽었나 안 죽었나. 예? 잘 죽은 놈들을 갖다가 흐물흐물하니까 어디다가 양념 묻혀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맛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사용하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뻣뻣함 가지고는요 안 써요. 교만해서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엿가락처럼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부들부들해집니다. 저 사람 기도했는데도 다 뭐 부들부들해진 거 없던데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척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코드를 다시 부여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뒤도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하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 공동체, 영적 일치를 위해서 이번 40일 동안 기도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한번 트라이를 해 보시자고요. 하다가 조금 또 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같이 하시고 끝까지 같이 하시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